우리는 상상력이란 씨앗을 통해 운명이란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운명인지 나쁜 운명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운명인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생 닥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상상의 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아시는가요? 이 상상의 힘을 통해 여러분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을 좌우하는 것도 모두 상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정말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크릿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지 하며 가볍게 시작했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얼마 가지 않아 끌어당기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김에 실패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상상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상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면요, 마치 수학처럼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당신의 꿈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속에서 미래의 꿈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 속에서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하죠. 저 역시도 지금까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왔던 많은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상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상을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곰곰이 떠올려 보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마음이, 저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입니다.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의심이 생기는 순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현듯한 불안감이 자주 들 때마다 나의 상상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마음 때문에 상상의 힘이 상실된 것을 깨닫게 된 저는 현재의 믿음과 감정이 끌어당김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상을 통해 이미 이루어짐을 받아들였기에 나의 감정 상태로 초연함을 가지는 게 필수였습니다. 초연함이란 갈망을 하지 않고요, 무욕과 비슷한 평온한 마음입니다. 현재 원하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봐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TV에 그 차가 나오고 잡지에 나와도 초연한 마음이죠. 이미 가졌으니까 더 이상 욕망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상을 할 때 제대로 끌어당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으로 치킨을 시키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때에 배달이 올 것을 알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죠. 끌어당김 역시 당연히 상상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았고 시간이 지나 현실화가 될 것을 분명히 알기에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잘 지켜보시고 충만함과 초연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가정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 상상했던 그대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의 힘과 관련된 네빌 고다드의 라디오 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결국 다 잘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상상에 대하라는 씨앗을 뿌려 행이란 결실을 얻고, 행이란 씨앗을 뿌려 습관이란 결실을 얻고, 습관이란 씨앗을 뿌려 인격이라는 결실을 얻고, 인격이란 씨앗을 뿌려 운명이란 결실을 얻는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 그건 그 사람 상상일 뿐이지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단지 상상일 뿐이라고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보잘것없는 상상력을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위대한 상상력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상력, 그건 정말 불멸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투덜거리면서 길을 걷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그런 언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상상 속의 행동들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곧 마주하게 될 불쾌한 사건들의 원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상상 속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증오를 갖고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는 세상이 진정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 단단한 현실이라는 것이 아닌 우리 상상 속에서 건설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상상의 세상 안에서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에덴이라는 낙원으로부터 추방한 것은 바로 이 현실이란 것이고 그곳을 다시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상상력을 통해서입니다. 상상력은 하늘나라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며 우리의 시야를 존재의 근원으로 환원시켜줄 권능이자 인류를 진보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들을 그것들이 언제나 완벽할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때때로 예상을 빗나가는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 통제의 미숙함 그리고 믿음의 결여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상은 모든 성공의 초석입니다. 상상력만이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변덕이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홀로 운둔하고 있는 자나 아니면 어떤 곳에 감금된 자 역시도 상상과 느낌을 강렬하게 만든다면 비록 외딴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세상에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행동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월리엄 버틀러 H는 그의 저서 선과 악의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포도를 밟고 있는 저 여인들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며 그 격정이 잠시 눈을 깜빡이는 동안에 어린 목동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 저랑 친한 여성분이 뉴욕의 뮤지컬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자신이 하는 일마다 비판하고 내놓는 작업마다 퇴짜를 놓는 한 연출가 때문에 힘들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느끼기에는 그 연출가가 일부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전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속으로 속삭인 것만을 메아리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제 친구가 바깥 세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혼잣말을 통해 속으로 그 연출가와 논쟁을 벌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친구에게 말하자 그녀 역시도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마음속 언쟁을 하면서 걷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에게 지금 그 남자에 대한 마음 태도를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출가가 친구의 디자인 작업에 찬사를 보내주면 친구도 칭찬과 호의에 감사를 표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디자이너는 제 충고를 받아들여 매일 아침 극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연출가와 자신의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며 걸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 연출가는 친구의 작업을 칭찬하면 친구는 그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했더니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친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마음 태도가 결정짓는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출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연출가는 그녀가 이제껏 만났던 어떤 상사보다도 만족스러운 상사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행동은 단지 친구가 내면에서 속삭였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단지 상상력을 통한 상상의 힘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상상이 그 남자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겉보기에 혼자 걷는 듯한 출근 시간 동안 후에 그 남자와 겪게 될 대화를 스스로 말해줬던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조절하고 훈련시키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으로 친구를 마음속에서 불러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최고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은 음악처럼 조율만 다시 한다면 인생의 불협화음을 조화로운 천상의 음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서 그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태도는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마음속에 불러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친구에게 둔 후에 마치 길거리에서 친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부르듯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가 대답하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당신이 그에게 바라던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내가 그렇게 잘된 것을 볼 수 있어 기쁘다 라고 친구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들었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소식에 기쁨을 느꼈다면 이제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 대화는 반드시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일깨울 것입니다. 목표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스스로 방법을 고안합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들도 결과를 받아들인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는 결코 여러분이 듣고 말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진실임을 의심케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전에 그 통제되지 않은 상상들이 듣고 말했던 것들 모두를 현실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습관 그 자체는 법칙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이런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고 훈련된 자가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직 사랑스럽고 좋은 소식만을 상상하고 느끼셔서요,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깨운 아름다운 생각은 그것과 비슷한 속성의 것을 타인 안에서 반드시 깨울 것입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넉 달을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훈련시킬 날입니다. 인간이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의식의 약함과
상상력의 결핍 때문입니다. 위대한 비밀은 다름 아닌 통제된 상상력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확고하고 계속적으로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상상력과 의식을 통제할 때입니다. 하지만 통제한다는 말이 의지력을 사용해서 억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애를 통해 일궈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또 이 세상의 많은 불협화음을 보고 있다면 상상 안에서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상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서 사랑을 꽉 잡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세상 안에서 이상향을 세우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그 이상적인 이미지로 변형됩니다. 즉, 그것의 특성을 여러분 존재의 중추 안으로 흡수해서 그것과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그것과 점차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권능의 시야를 결코 잃지 마세요. 상상 속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건네주고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줍니다.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좋은 소식들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지만 그 정원에 이르는 길은 상상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이란 씨앗을 통해 운명이란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운명인지 나쁜 운명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운명인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상상력은 객관적인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충만한 힘을 갖고 있기에 인간이 진보의 길을 걷든 퇴행의 길을 걷든 그 걸음들은 모두 상상력의 힘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두려움에 차서 보는 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심지어는 고통, 절망, 영원한 죽음마저도 보는 자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블레이크와 같은 생각입니다. 상상력과 소망을 이용하면 우리는 그 소망하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확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가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자연의 기적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사랑이란 것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이 작은 시공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두 다른 이들의 보살핌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 안에 생명의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코 진실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서로 떨어져 있었다면 생명을 남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랑의 소산이라는 기초적인 진리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다면 생명 또한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권리이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필수품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을 구하려 하지 말라. 사랑을 구하는 자는 사랑의 결핍만을 만들 뿐이고 사랑의 결핍은 결코 사랑을 찾지 못하게 한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만이 오직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은 사랑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